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원수 만드는 일이 많고 거리끼는 일이 많고 서로 노여워하는 그런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이 노여워하는, 이 서로 대적하는 이런 모든 관계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노엽게 한 행동과 모든 언어 때문에 실족했던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서 원수 관계까지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복음의 팬덤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손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수라도 화평하게 만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일, 사건, 문제는 더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는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손으로 만진받는 거, 자꾸 그것만 계산하다가 뭔가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삼위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익숙해 있는데 도대체 성삼위 역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시고 나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꼭 지금의 나가 아니고 이제 첫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의 뿌리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그 당시의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다 그래요. 남자의 후손이면 씨로 와야 돼요. 씨. 그러면 아담의 씨는 뭐예요? 원죄를 가진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씨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원죄를 100%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즉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를 빌리셔서, 빌렸다기보다는 태를 활용하셔서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떠난 이 죄는, 원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좋은 순기능이 많지만은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차별금지법 이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들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들만 구원의 길이라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것을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약속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령 죽어버린 이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이 피 흘려 희생제사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 하나를 딱 선포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호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그때부터 부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100명이 믿을 때는 100분의 1로, 1000명이 믿으면 1000분의 1로, 그러면 수억 명이 믿으면 수억 분의 1로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여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잘 우리가 기억나지 않고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는 전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요,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공부가 좀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점수 좀 올려두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거든.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이, 그거 메뚜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메뚜기 그러면 또 무슨 문제인지, 아무튼 간에 예를 들어서 스노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학생이 그걸 잘 몰라. 근데 이거 잘못하면 낙제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딱 지나가다가 그 스노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 신음하고 있을 때, 야, 참 밖에 눈이 잘 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 뭐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 뭐 모른다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불신자들이 은혜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전혀.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우리 다문화들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 현장에 모든 과거의 모든 우상숭배 이런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상숭배를 해도 기독교 문화 속에 있어요. 교회 그러면 아주 안 가본 사람은 없어요. 다 가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게 익숙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은 자기 민족을 살릴 사람이에요. 세계 복음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큰 감동과 큰 역사와 큰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인도, 그래서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의 모두를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 팀을 한번 보세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떤 영적인 상태가 왔습니까? 어떤 환난도 그건 상관없어요. 유대인의 시기는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하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벌써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폭력 앞에서 어떻게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흑암 세력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핍박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땐 흑암 권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매만고 피 터지고 채찍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멈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그냥 사도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바울을 우습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와 보니까 이건 뭐 생긴 것도 어디서 키도 째그맣고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또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성해요. 그야말로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냥 돌아다니는 종합병원 같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복음 전하다가 간질이 와갖고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얘기해 보세요. 이 쥐나 고침받지 말이. 그래서 그 한 맺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는 거구나. 이 메시지를 어디다 해요?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래서 내가 정신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오개같이 기도하고 더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건을 그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복음,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복음을 전달받은 제자들, 마음의 생각 속에는요,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모인 그 교회, 이거를 늘 염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천명, 소명, 사명하고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의 천명, 소명하고요 다르고요. 한 달란트에 받은 사람의 수준과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이거는 달란트 또 해갖고 오해하진 마세요. 나는 원래 1개짜리야.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승법 번식으로,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배로 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2달란트가 됐잖아요. 2달란트에 1달란트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달란트가 되잖아. 이 3달란트 이걸 가지고 또 했더니 하나님께서 6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1달란트가 더 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 7달란트죠. 나중에 7달란트를 7개를 또 남기게 됐어요. 그러면 14달란트에다가 1달란트 더 얹어가지고 1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무한대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현재 내게 1000명이 좀 작다 손치더라도 믿음을 키워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천명, 소명, 사명,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염려는 생산적인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까지 안 하고 그냥 누린다, 아이고, 그 얘기는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은 어려운데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주여 누린다 하는 것 같아. 지금 애들은 현장에서 막 배골코 있고 친군이 당하고 있고 왕따 당하고 있고, 그런데 나 혼자 그냥 누린다. 이거 그게 무슨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눌리는 거예요. 그게 눌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천명, 소명, 사명,
이거를 언약으로 봤죠. 그러면 지금 바울의 상태, 신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책찍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또 옷을 벗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치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을 백담사 보낸다, 귀양 보낸다 그러면 아유 그거 휴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낸다? 그건 다른 겁니다. 우린 내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거는요 그야말로 귀양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는 이게 피는 다 시겨졌지만 그러나 멍든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도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가 여기에서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꽃가마 태워주시고 택시 태워주시고 KTX 태워주시고 비행기 태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400리 160km. 그러면 요즘에 차로 다니기 때문에 160km 그러면 아유 그거 1시간 반 거리 이렇게 씌워가지고 제가 옛날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400리 길이요. 걸어서 400리 길이에요. 그 길을 성한 사람도 가다가 기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로 어제에 이거를 두드려 맞고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부끄러움까지 수치까지 완전히 영적으로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이까지 완전히 초토화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제자들을 굳게 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전도한다고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쭉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냥 쭉쭉쭉 지명만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들 돌에 맞아갖고 그냥 완전히 처인돼갖고 완전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에게 400리 걸어라 이렇게 하면 그거 가겠어요? 이게 멈출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400리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나의 안전과 질서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하여 간다. 그게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다. 그거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았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 살기 힘든데 지금까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룰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 회당이 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만큼 유대인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인가 보여요. 거기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서요. 복음을 방해합니다. 율법의 노예, 신념의 노예, 분노 조절을 할 수 없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불량배들과 결탁하고 테러하고 습격을 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현 시국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방한다 그러면 막 초토화해가지고, 그리고 누구 뭐 장관 아들 뭐 그 관계로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양심 정의에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댓글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에 너 죽인다 뭐한다 하면서 그 댓글 안 보면 되는데 또 댓글 안 볼 수가 있는가? 너 앞으로 밤길을 조심해라, 뒷길을 조심해라 하면서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요. 테러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데, 그 의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 세상이 불법을 따라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결국 불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이게 아니다라고 의를 옳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또 이게 완전히 지금 테러 폭력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정말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전부 다 그 댓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얘기만 나와 보세요. 거기요 엄청난 게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 테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테러 당하고 있어요? 테러 분자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테러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아주 테러 부대가 있어요. IS는 지금 저렇게 중동에서 날뛰는데 그나마 미국이 그 대장을 그냥 뭐 드론 띄워가지고 그냥 그거 없애고, 그러니까 지금 잠잠하고 그러지.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요, 이건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요. 그 가만 내버려 두면요 엄청나. 그러고 나중에요 그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IS 이 부대가요 얼마나 강력하게 막 일어나는지, 그래갖고 그 지도자를 제거한 거 아닌가요? 뭐 인간이 인간을 제거한다는 게 불행한 일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정치 테러, 이상한 테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누명까지 쓰이죠. 거짓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 팀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뭐냐? 반문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다. 반문화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렇게 해서 선전선동을 하는데 반체제주의자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더이다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임금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반정부주의자로 바울팀을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자행할 때 정치권은 뭐 하고 있어요? 여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듣고 이거 듣고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걸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질 못해 가까이 있는 사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긴가민가 하지만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 아주 생을 걸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무너뜨리는 자들은요 생을 걸고 해요. 어떤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은요 뭐 애국한다 한다 뭐 한다 그 사람 뒤를 전부 다 캐가지고요 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듣고 왜냐 여론 중심이에요. 뭐 중심이에요? 표 중심이에요. 인기 중심이어야 돼. 그냥 그거 내버려 두면 아이 당신은 그거 저기 가이사 일꾼 아니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공무원을 향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듣고 이 정치권에서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전선동을 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바울팀이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에 바울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야손이 들였다. 이래야 그냥 다른 사람 저기 바울과 신뢰가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다가 이제 재판장에 세우고 재판장에서는 뭐예요? 보석금을 주고 이제 보석금을 받고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보석금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보석금을 내고 나온 사람이 거기에 동일한 범죄를 하면 그 다시 구속될 뿐만 아니고 보석금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보석금을 받는 조건으로 나가서 너 입 닫고 있어. 너 나가서 바울의 밭자도 밭씨는 절대로 집으로 들이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언의 압박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금이 작기나 해요? 뭐 어떤 분이 뭐 보석금 내는데 뭐 3천만 원이나 뭐 몇천만 원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개인이 그렇게 쉬우냐 말이에요. 이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다시 예수에게라 그러 다시 내 전도 저기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나중에 너 구속될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석금을 받고 내보냈다. 그 얘기는 야손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다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막을 수 없어요. 여기 데살로니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야손이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요 규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요 바울과 실라와 그들이 사귀었다 영적으로 사귀었다 그 말이에요. 즉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죠. 단순히 한 번 말씀을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서로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지 않는 귀부인이 구원받았는데 적지 않은 귀부인도 역시 바울팀과 언약이 소통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적지 않는 귀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풀어요. 그 지역에서 으뜸 가는 여인들이었다. 최고의 여인들이었다. 여자는 강해요. 그래서 교회의 70%가 여자 성도라고 그러죠. 가문 살리기를 바라고요. 지역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바울팀이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응답으로 받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역사, 멈출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절대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을 갖고 있었냐? 무슨 내용을 갖고 있길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무슨 내용을 갖고 있길래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콘텐츠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관리가 있었어요. 여기 자기 관리 그러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의당 여기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해요. 가서 예배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거기 다 있는데 어떻게 가서 저기 바울이 예배를 주도해요? 이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 날 그러니까 뭐 바울 팀이 그냥 그 회의당에 가갖고 막 휘어잡고 뭐 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가서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다가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 서로 포럼하게 돼 있어요. 서로 얘기가 된다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게 해서 새 안식일 동안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먼저 빌립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도 안식일 날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한 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얘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바울 팀이 이제는 완전히 예배를 주도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새 안식일에 성경 강론, 성경을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컨텐츠가 뭐였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았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붙잡았기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초월해서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뜻을 풀어.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능숙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전도에다가 방향 맞추고 복음에다 방향 맞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중은 아니지만 중심 이동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다? 허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때 안식일 날 성경 말씀이 읽어졌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하여 능숙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해석해낼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27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해가지고요. 그동안에 제자훈련 받으면서 많은 거 읽고 뭐 했는데 어렸을 때 돼야 되는데 다 커갖고는요. 그게 그냥 뭐 금방 다 없어져, 다 잊어버리고 보면 알겠는데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뭐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를 봐도 바로 구원과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능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영적 콘텐츠였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뜻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죄를 누군가는 대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게 왔다고 하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거 보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도리어 예수 믿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바울의 콘텐츠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내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 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 속에 빠졌다. 그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가죽옷을 입은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으로 서는 인생이에요.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복음의 컨텐츠가 진짜 나의 컨텐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확신 없이 말해봐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거짓말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되지. 진리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뭐라고 얘기할 때 그게 탁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그게 뭐 두근두근으로 들어오든지 저거 저래선 이렇게 오든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절대 내용을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힘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으며 어떤 흑암 세력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승리의 여정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절대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